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가 왜 필요한가? 대단히 중요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한문으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 이런 말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마땅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종교다.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될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종교라는 말은 릴리존이란 말이에요. 이 릴리존이란 말은 뭐냐? 바로 다시 연결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뭐를 연결합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전능자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 전능자, 절대자와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절대자, 전능자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되는 것이 종교이므로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옳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자, 전능자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될 가장 으뜸인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종교가 올바른 것인가? 왜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왜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까? 왜 늙어서 죽습니까? 왜 병들어서 죽습니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으면 인생은 결코 죽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한번 죽는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꽁꽁 싸서 감추어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의 첫 번째가 뭐냐? 죽음이라는 비밀입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죽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며칠 전까지 친구들을 만나는데 죽었다는 소식 듣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싸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루를 살더라도 햇빛처럼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난의 비밀이 있어요. 누구나 언제 환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문제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업이 망할지, 언제 넘어져서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지, 언제 병들을지, 언제 사고로
문제가 생길지, 환란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올지 알면은 미리미리 준비할 텐데 그 환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뚝우뚝 선 건물 중에 큰 건물들은 대부분의 보험회사 건물입니다. 왜 보험회사가 우뚝우뚝 건물 졌습니까? 자기 돈 갖고 졌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10,000원, 20,000원, 50,000원, 70,000원씩 걷어서 그거 걷어갖고 자기들 월급 받고 먹고 살고, 그리고 다 빌딩 짓고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환란을 모르지 않냐? 그러니 미리 인슈렌스, 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보험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환란의 비밀이 있어요. 인생은 환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비밀은 뭡니까? 세계 종말의 비밀이에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이 멸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 종말의 비밀.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언제 세계의 종말이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자기에 싸서 감춰놨어요. 네 번째 비밀은 뭡니까? 네 번째 비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왜 보험을 드느냐? 보험 드는 이유는 환란의 비밀, 환란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교통사고 날지, 언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칠지, 언제 중한 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재림의 비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미리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장사에 처먹는 인생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자기네 종교로 들어오면 천지가 개벽된다, 종말이 다가온다 해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게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1992년 10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다 피켓 들고 자동차마다 예수님 온다 써붙여 댕기고 전도지를 막 뿌려대고 여러분 발가락 세계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가까이에 계산동에 가도 어떤 교회가 있는데 내가 가까이 있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새천년 예식장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예수님 곧 오니까 반드시 오니까 92년도에 오니까 여러분 집 재산 다 나한테 맡기시오. 아 왜 지한테 맡겨? 그게 다 지가 맡았어요. 성도들의 재산을 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친분서 땅문서 다 맡았어. 맡아갖고 92년 10월 때 예수님 안 왔네? 안 오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나 못 줘. 못 줘? 그러면 고발할게요. 고발해가지고 목사님이 감옥 가서 4년을 살았대요. 난 그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몰랐는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김재창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장로님의 처남이야 그게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의 동생이야 그 사모님이. 감옥 갔다 와서 그 돈 가지고 교회 빌딩 사가지고 교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미리미리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치는데도 안 믿고 참 깝깝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잖아요. 코로나19 오니까 교회 문 닫아라. 예,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다 때려닫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성경에 문 닫는 데가 없잖아요. 내가 바르게 가르치는데 안 들어요. 죽어도. 아이고, 그게 목사님 그때그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험을 들 때 처음에 보험 들으면, 일찍 들으면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들어도 들잖아요. 그냥 나중에 나이 먹어서 들으려면 뭐 15만 원, 17만 원씩 들어야 돼. 그래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래, 병 들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미리미리 예배 드리고, 아멘 합시다.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헌금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보험을 들어놓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때에 잘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람은 짐승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산다면 그건 금수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짐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개, 돼지, 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거는 거기서 거깁니다. 부자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 부자래, 돈 많어. 그 부자라고 해서 구두 2컬레씩 포개 신고 다니는 사람 난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넥타이를 하나는 이쪽에 매고 하나는 뒤에다가 덩어리에다 매고 다니는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인 박사라고 해서 안경을 2개 쓰는 사람 없어요. 하나는 앞에 쓰고 하나는 뒤통수에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이쁜 여자라고 해서, 탤런트 영화배우 잘생긴 여자라고 해서 브라자 2개 차고 다니는 사람도 못 봤어요. 확인도 안 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는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누굴 위하여 살고 누굴 위하여 사느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다,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생이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콧구멍을 막으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잘 뒤졌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잘 뒤졌어, 못된 짓 하더니, 그런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돌아가셨다고 그랬냐?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신 것은 어디로 돌아갔냐?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천국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권세 잡는다? 이것은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 천국,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에도 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질병은 우리보다 앞에 갑니다. 미국에서 요즘에 뉴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심장을 이식받으려고 그랬는데 심장 이식받기 위해서 한 100만 명 정도에 기다려야 돼. 100만 명. 그러니까 뭐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의 심장을 갖다가 붙였는데 성공적으로 수술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뉴스에 났어요. 보신 분들 있지요? 돼지의 심장을 붙였는데 지금 잘, 예전에는 돼지 심장 붙였다가 원숭이 심장 붙였다가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안 됐는데 요새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이거 창자 끊어서 붙이는 거, 신장 수술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요즘에 일반화됐어요. 근데 심장은 상당히 어려운데 심장을 갖다, 돼지 심장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은 의학보다 훨씬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 오미크론,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리 의학으로 쫓아가려고 해도 이거는 자꾸 변이가 생겨나고 또 변이가 생겨나고 또 변이가 생겨나서 이거 못 고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질그릇이라 그래.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여러분, 장독 있잖아요. 장독. 장독, 된장, 간장 담으는 장독. 사람은 질그릇, 장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장독이다. 아이고, 목사님, 뭐 사람이 장독이래요? 장독 맞잖아요. 여러분, 된장, 고추장, 간장 담아놓으면 장독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은 뭘 담아놓느냐? 사람의 몸이 장독인데 바로 신장, 심장, 소장, 위장, 대장, 아멘도 안 하는만.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이거 담아놨으니까 장독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장독 항아리예요. 근데 이 장독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툭 치면 금 가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깨져갖고 그릇이 박살나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부딪혀서 박살나서
깨져갖고 여러분 신장, 대장, 소장이 다 터져서 흘러나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연약한 그릇에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풀 한 포기 하나, 개미 한 마리 하나 못 만드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고 인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아이고 꽃이요,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아이고 나무를요 아주 진짜하고 똑같아요. 나비, 개미 이런 거 아주 똑같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은 못 만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껍데기는 똑같아. 어쩌면 더 잘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생명은 못 만들어. 개미 한 마리 여러분 비슷하게 만들어 놔도 생명은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첨단 과학의 바벨탑을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오고 지진이나 해일이 몰려와서 한꺼번에 여러분 지진 해일로 47만 명씩, 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섬 같은 건 막 47만 50만 명씩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이완 목사님 공부하는 그쪽 동네 옆에 이 바람이 부는데 뱅글뱅글 기둥으로 돌아서 집들을 갖다가 다 박살시키고 자동차를 다 여기에서 막 3km씩 날려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6개 주, 7개 주가 완전히 비상사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 인sek들이 못 막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뭐 뉴스로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집 다 부서졌네, 저거 사람 죽었네 이러지. 그거 못 막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찾아서 그거를 조립할 뿐이지 이 세상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흔해 빠진 돌멩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산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바다와 바다 속의 물고기들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아이고 목사님 자고 일어났더니 이 의자가 저절로 생겨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자고 일어났더니 아파트가 그냥 저절로 생겨났네요. 이러면 그 사람 정신 온전하다고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런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파트가 저절로 생겨나고 이번에 광주 화정동에서 여러분 38층 아파트 지타 말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지금 구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거 지금
그 세멘트도 못 걷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저절로 생겨났어요. 아유, 목사님, 자고 일어났더니 버스가 그냥 뚝 하고 그냥 뿅 하고 생겨났어. 이러면 미친놈, 아이고 저 멀쩡하게 생긴 놈이 저 무슨 햇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난 거 없어요. 다 지금 입에 마스크 하나씩 다 쓰고 있는데 마스크마저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하물며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정신 이상자든지 미쳤든지 바보 천치일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그 어떤 손길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바로 그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생겨났다, 우겨된다고 틀린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분명히 지적인 누군가가,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가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굴러다닌다면 미쳤든지 바보 천치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 공전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위성 따라서 다 돕니다. 이게 저절로 생긴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버스가 저절로 움직이고 기차가 저절로 움직이고 비행기가 저절로 움직이고, 여러분, 하늘에도 비행기가 웅 하고 간다고 해서 야, 비행기가 저절로 잘 가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날아가지? 근데 사실은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분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조종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버스를 만들고,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사람이 건물을 만들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진리 자체는 부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무식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비과학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미친 사람입니까? 과학의 첨단, 과학의 최고봉, 과학의 톱, 과학자들이 달나라까지 가서 달나라에 간 우주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주선도 못 타본 주제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우주선 못 타본 사람들이 그래요. 우주선 최고의 과학 중에 과학인 우주선 타고 달나라까지 간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주선도 못 타보고, 아니 못 타본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떠든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깨달을 자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증주의 철학자 어거스트 콤트라는 이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는데, 실증주의라는 건 뭡니까? 실증주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예전에는 대단한 말인 줄 알았죠. 이야, 대단하다. 실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니까 이거 참 어마어마한 명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 무슨 소리야? 생각이 어디가 있어?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사랑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못 만나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못 만나봤다고 해서 아이고 미국 사람 다 죽었어. 그 사람 산 사람 하나도 없어. 아프리카 케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못 만나보았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고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고 해서 없는 나라입니까? 내가 아프리카를 안 가봤고 프랑스를 안 가봤고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안 가봤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도책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가보지 않은 스위스, 내가 가보지 않은 네덜란드, 내가 가보지 않은 유럽, 이거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가봐야만 그 나라가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봐야 그 나라가 있는 겁니까?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가봐야 그 나라가 있는 겁니까? 가보지 않은 나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 안 가봤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나라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놨는데 천국과 지옥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 천국과 지옥 없다 하는 사람 웃기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천 저쪽 숭이동 쪽에 가면 거기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 구치소? 수원에도 구치소가 있고 저쪽 가락동에도 구치소가 있잖아요. 감옥에 안 가봤다고 해서 감옥 없어. 아유 감옥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무슨 잘못된 사람 감옥에다 넣어 웃기는 거 아니요? 잘못했다고 감옥에 넣어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냥 바닥바닥 우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나 없으니까 내가 체험해봐야 돼. 잘못하고 내가 못된 짓 하고 감옥에 가봐야 감옥에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꼭 잘못해서 지옥 불에 들어가 봐야 아이고 지옥 있네, 따가 지옥 있네. 얼마나 어리석은 인식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없다고 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은 똑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짐승과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개를 어떻게 하면 개를 반려견이라고 해서 반려견 사람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주장. 그래서 요즘에 개를 부를 때 아가 별로 아니 개가 어떻게 아가요? 나 또 이 방송 보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또 이거 또 댓글 달지 모르겠네. 그래도 바른 말 해야 되지 않아요? 개가 어떻게 애기예요? 나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더라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 집 강아지 누구가 애기를 5명을 낳습니다 그러더라고. 애기를 5명 낳다 별. 이야 세상 참. 개는 개요. 개가 어떻게 애기요? 개한테 야 엄마 왔다. 아이고 나 아니 지가 개 엄마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과 개지 어떻게 개한테 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깨닫게 바르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강아지 키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한테 야 엄마 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아멘도 안 하는겨? 개를 안 키우나? 야 주인 왔다 이리요. 아 그러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개한테 엄마 왔다 우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것이에요. 나도 개 2마리나 키워요. 2마리 키우는데 개한테 내가 가가지고 야 아빠 왔다 그렇게 아니요 나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에요. 자, 4번째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걔한테 아빠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의인이겠네요. 죄가 없겠네요. 아니요, 나도 죄인이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범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신을 만들다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어요. 인간은요, 나무, 돌, 태양, 달, 별, 바다, 심지어 제주도에는 뱀까지 섬겼잖아요. 뱀. 사교가 있는 거예요. 뱀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들은 종교를 다 갈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갈증이나 지금 물을 마시고 싶다 이 말은 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아유 배고파, 배꼽시계, 점심 먹을 때네. 그러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에요. 왜 사랑에 빠집니까? 사랑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 달, 별, 바위, 심지어 뱀까지 섬기느냐?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기를 낳았을 때 어린아기가 제대로 엄마 젖을 빨아야지. 여러분, 기저귀를 빨고 있든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그 애기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바로 올바른 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자나 유실론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AD, BC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달력을 AD, BC의 달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결론적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확실한 구원관이 없지만 기독교는 확실한 구원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미국에 가려고 하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지 아니하면 수영해서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이쁜 여자라고 해서 자기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는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세입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읽고 패역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끔찍하게 여러분 토막살인이 일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두들겨 패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이건 말세구나. 말세구나. 이 마지막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나는데 여러분 공기는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공기도 오염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숨쉬기가 곤란해요. 물도 오염이 돼 가지고 물도 지금 여러분 수돗물 먹는 사람 없고 물 길어서 먹는 사람 없어요. 다 집집마다 정수기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느 때까지 그게 계속될 거냐? 이것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에 오염이 있지요. 공기에 오염이 있지요. 핵의 위험이 있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는 핵폭탄이 40개가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이게 핵폭탄이 4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선제 타격이다. 선제 타격하면 전쟁 나서 우리나라 불발해야 된다. 싸움 나가고 지금 난리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여러분 우리 바로 몇 킬로 밖에가 지금 40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불심판이 일어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이랬어요. 하늘과 땅을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원자탄 핵폭탄이 있어요. 북한만 해도 40개. 여러분 이 핵폭탄 몇 개만 터지면 우리나라에 터진다고 해도 일본, 중국 여거 방사선으로 싸그리 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핵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전쟁의 미치광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스위치 누르는 날에는 세계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불타지 않는다고 해도 방사선으로 인하여 세상의 인구가 다 멸종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대를 분별하여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인생이